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휴일 되시고 또한 주일도 잘 준비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아침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시편 115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먼저 한 절 말씀은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서두인 1절은 모든 영광이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려져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반복된 강구는 공동체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구원과 존귀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 곧 그분의 존재와 명예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죠. 인자심과 진실하심, 에메트, 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2절과 3절, 2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열방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과 승패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조롱입니다. 이러한 조롱은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처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약화되고 또 성전과 왕권의 영광이 흔들린 역사적인 상황과도 잘 어울립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의 낮아진 처지를 보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무력한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조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조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붙듭니다. 이 점에서 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3절은 2절의 조롱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인간을 다루거나 통제할 수 없는 초월적
주권의 자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는 선언은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무력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뜻을 자유롭게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이 선언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당장의 취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헛된 우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은 열방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상은 겉으로는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 화려하고 가치 있게 보이지만 그 본질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인간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역전된 구조를 폭로하면서 우상의 화려함 뒷면에 있는 근본적인 허망함을 드러냅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으로 선포되었는데 4절에서는 우상이 아무리 빛나 보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대조적으로 부각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크고 견고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5절은 우상에게 입과 눈이 있지만 정작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겉모양만 보면 마치 살아있는 존재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인식도 반응도 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계시하거나 응답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은 현실을 인지하거나 역사에 개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은 5절의 표현을 이어받아 우상에게 귀와 코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상이 외부의 소리와 자극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존재라는 뜻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으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은 제사와 분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7절은 우상의 무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드러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면은 우상이 어떤 행위도 수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손과 발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종교적인 맥락에서 신의 개입과 활동을 상징하는 요소들인데 본문은 그러한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또한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는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의 다른 표현으로서 우상이 계시를 전하거나 어떤 응답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처럼 5절에서 7절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차례로 나열한 뒤 그 기능을 하나씩 박탈하는 방식으로 우상이 생명력과 주체성을 지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층적으로 폭로합니다. 즉 우상은 무력한 존재일 뿐 아니라 인간이 신적 능력을 부여한 허구적인 형상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8절 한 절은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8절은 우상을 비판한 내용의 결론으로 우상과 그것을 만들고 의지하는 사람의 운명을 함께 묶어서 말합니다. 그와 같으리로다라는 선언은 우상이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무감각한 존재인 것처럼 그것을 만드는 자와 신뢰하는 자 역시 점차 그러한 상태를 닮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우상 숭배를 단순한 종교적인 오류로 말하지 않고 인간 존재 자체를 변질시키는 문제로까지 확장합니다. 곧 사람이 자신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길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생명성과 분별력과 응답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8절은 4절에서 7절의 묘사를 인간에게로 되돌려 적용하는 날카로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우상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만
마지막에는 오히려 우상이 인간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빚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8절은 우상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인간을 허망하게 만드는지를 선언하면서 후반부에서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권면이 왜 필요한지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아멘. 예, 주의는 오늘 마쳤고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4편은 출애굽의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오늘 시편 115편은 오랜 세월 후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공동체 재건의 여정은 고단했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초라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조롱에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영광은 오직 주의 이름에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시인은 첫 마디부터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1415년 우리 백년 전쟁 중 아젠쿠르 전투에서 영국의 헨리 5세는 압도적인 수의 프랑스군 앞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왕은 자기 공을 내세우는 대신 정군에게 시편 115편 1절을 라틴어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실패할 때든 성공할 때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하늘에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3절 1절 중심으로 보시면 시인은 곧바로 이방의 조롱을 되받아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땅의 어떤 세력에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예배시에도 봤던 말씀이죠.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이 무너져도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자기 믿음을 세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이제 시인은 우상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까지 하나하나 열거하며 우상의 무력함을 폭로합니다. 이 조롱은 단순한 문학적 풍자가 아닙니다. 시편 115편은 6월절 식탁 위에서 불린 할례 시편 중 하나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고하신 여호와께서 이방의 신들을 꺾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시인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우상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고 든든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아 참된 생명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되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김다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의 눈에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처럼 보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 급할 때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50억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에 영적 힘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만몬, 곧 돈의 신이라 부르셨습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힘이 있기에 신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많은 이익도 누렸지만 부동산 침체와 대출이자 폭등으로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진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이자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온 지난 삶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첫 계명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치 신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그 무엇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로써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우상에 관한 오늘 시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토요일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시편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헛된 우상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두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참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